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다른 사람이 저를 추구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응원하기 시작하고, 서포트 해주길 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느 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더니 또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되신 분도 대화를 해보더니 너무 달라졌다고, 어떤 의견이나 말하는 거나 그런 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초대를 하기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랑 내 문제가 아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어떤 능력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혼을 향한 그 자세나 중심을 보고 헌금을 못 하더라도요,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 뵈면 너무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너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제가 더욱더 장난치기를 좋아해요. 사실 그 표현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가끔 가다가 누구는 등을 세게 치고 누구는 톡톡 두드리고 간다고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때로는 고마워서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감사해서. 어느 분은 예배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분은 정말 성숙해져 가는 가정 속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흐르는 눈물도 질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예배를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왔지만 내 제물만 타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건 그 마인드가 있다는 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같이 타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탈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누가 졸면 깨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야 된다. 떠들면 말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중국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 한번 삼자교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두 남녀가 그냥 좋아 죽어요. 예배 시간에.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더라고요. 좋아 죽어요. 앞에 있는데 그냥 설교는 하는데 떠나서 둘이 그냥 뭐 연애로 왔는지 좋아 죽어. 제가 막 그러고있어요. 긴장했겠죠. 예배 내내 그냥. 눈 부릅뜨고 막 그렇게 행동을 보였어요. 또 뭔가 멈칫하고 있더라고요. 네. 때로는 누군가 경고해 줘야죠. 그렇죠? 그럼 옛날에 예배 시간에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사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 길더라도 중간에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관대한 줄 아십시오. 지적 안 하잖아요, 나가는 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나가서, 그죠? 들어올 때도. 지금은. 달라져도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그냥 문자로 그냥 툭 헌금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낼 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시죠? 다려서 헌금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영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자세들은 우리가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으면 눈 마주쳤으면 탁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깨웠어. 그런 눈빛이야. 나를 안 봐.
그러지 마셔라.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깨어라. 옆에 있는 사람 혹시 그러면 뭐라? 꼬집어라. 같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래야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잘났으면 판단합니까?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단 소리가 아닌 이상.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원래 혼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 혼은 예뻐야 됩니다. 혼은 예뻐야 돼요. 그 자세와 태도는 정말 예뻐야 됩니다. 그 예쁜 교회의 출발은요, 순박한 것에부터 출발해요. 순박한 것부터. 예쁘다고 할 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민한 거. 지식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의지적으로, 의지 박약 있잖아요. 예민해서 그래요. 과도하게 의지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 예뻐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두리뭉실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자꾸 화려하게 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혼은 순박하면 순박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지만 근데 여러분 신앙을 알면 알수록요 부부관계에서 그 비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요. 신앙은.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남편을 부인할 때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 갖고 왜 걱정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그 시대 도래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남편 판단하지 않고 남편이 외도했다면 그나마 모르겠어요. 정상 참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라고. 거기에 순복하는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죠, 이게. 근데 진짜 신앙이 거기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돼요.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내 위치에서 순복한 사람이에요. 내 위치에서 순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해요. 그게 더 소중한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만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좋아서 당연히 좋아야죠. 근데 자기 위치를 자꾸 벗어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아니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애쓰는 거죠. 애써야 되는데. 정말 애써야 돼요.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믿으세요. 순복할 때 내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내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 세상 끝에 있어도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세요. 아멘? 그게 내 혼이 죽는 겁니다. 내 혼이.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처음에는 내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먹습니다. 안 그래요?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건 담백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내 위치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이거는요. 아내 역할을 하는 거. 교회에서 작은 역할을 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밤늦게라도 와서 중보하는 사람,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적어도 멀리서 오시는데도 그 자세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성공합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인정받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진리되신 그분을 믿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는요. 음식으로 따지면 담백한 거예요. 음식으로 따지면. 때로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매일 먹는 맛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자극적이지 않은 게 우리를 살려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굉장히 매운 겁니다. 굉장히 시기한 거고요. 굉장히 짜게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 진짜 주님의 손 아래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런 마음, 그런 자세들 꼭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를 의지하기에 우리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 그거 아세요? 음탕한 고매 애 낳고 갔죠. 이제는요 몸 파는 여자로서 죄송해요. 수명이 다 했어요. 젊었을 때는 몸 팔 수 있지. 애 낳고 나이 먹어서 몸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시잖아요. 이제는 다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네? 저 섬으로. 몸값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근데 호세아는요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늙은 창녀를 사러 간 거예요. 다시 내 부인이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철이 모질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까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음탕한 고매라는 걸 아는데 누굴 판단합니까? 누굴 비판하고. 중보해야죠. 주의 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죠. 이게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 큰 죄악. 그렇게 보세요. 왜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요.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겸손히 그분 앞에 부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좀 되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래야 돼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직분을 안 따지지만 기존교회는 직분을 많이 따지잖아요. 직분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그러셔야 돼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음탕한 고멜인데요. 뭐. 안 그래? 내가 음탕한 고멜. 저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에요. 돈이 있어 보십시오. 그때나.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돈 있으면 그거 버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 안 해보고는 하지 마시라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네, 그렇게 제발. 그러니 봐봐요. 어떻게 남편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남편을 판단해요? 어떻게 아내를 판단하고 신앙이 있네 없네 그걸 따집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은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저 인간은 육적이라 맨날 TV 보고 나는 영적이라 이렇게 철하면서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그 입으로요, 내 남편 육적이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자기는 더 육적이네. 자기는 더 육적이라. 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 자기가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있어. 자기가. 세계는. 자기가 자기를. 손가락질 하지만 결국 누굴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맡은 바 책임감 있게 하신 분들, 주님이 하셔야 돼가 최선을 다하는 게 분들, 그 맡은 바 그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음탕한 고멜, 음탕한 고멜이에요. 누굴 정죄하고 누굴 판단합니다. 특히 남편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그냥 내 위치에서 순종. 남자분들은 그 위치에서 희생.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좋은 열매 안 나타날 수 없다. 이걸 정말 교회 안에서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죽을 수 있는 데가요, 부부사이예요. 부부사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그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실은 저는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질 수 있다면 혼자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사람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부드럽게 돼야 돼요. 대형 교회가 그래서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알겠죠?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어요. 단 그 사람들이 정말 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나아라, 소녀예요. 베툴라 그러면 처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알마 그러면 뭐였어요? 이제 뭐라고요? 베툴라든, 그죠? 버진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신부가 될 많은 자격을 가진 처녀. 이게 누가요? 이게 알마예요, 알마. 근데 리브가는 다 가졌어요. 소녀예요, 성경에서. 소녀, 아리따운 소녀. 그 다음에 베툴라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근데 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처녀예요. 그러니까 신부 준비를 완벽하게 이 세 개로 마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정확한 신부 준비는요, 이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소녀가 얼마나 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영이 아니에요. 자세. 이방인, 객을 대하는 자세, 태도들. 영적이다 해서 영만 하는 게 아니라 혼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말 보셔야 해요. 신랑을 사모하기에 내 본토 친척 아베십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리브가는요, 내 신랑을 위해서요, 그냥 당장 그날 버리고 떠납니다. 그날 당장 다 버리고 떠나요. 누굴 향해요? 에이, 시집 가기 위해서 시집 가려고 한장한 거지. 남자 만나려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신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게 누가요? 알마예요. 그 열매입니다. 그 영적인 가장 큰 열매예요. 주를 갈망하는, 신랑을 갈망하는. 근데 전혀 신랑과 상관없는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물도 기르다 주고요. 그 힘든 물 깃는 것들이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강에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는 다 땅 파고 내려가야 돼. 그 물동이를 치고 왔다 갔다가 이 왕복이 낙타 10마리입니다. 100리터 이상 먹어요. 100리터 이상. 그 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나그네예요,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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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혼의 자세까지요. 이 혼의 자세까지. 신랑을 향한 그 영의 자세. 그죠? 뭐로서요? 알마로서. 이 혼의 자세. 나는 순결을 지킨 혼적인, 육체적인 순결을 지킨 베툴라예요. 예? 혼의 자세까지. 의지와 감정이 누구를 향해 가 있어요? 나그네를 향해 가 있어요. 나그네를 향해. 그 여행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몰골을 보면 알죠. 낙타도 지쳐있을 거.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있을 텐데. 그 혼에 준비된 부분.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준비시켜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얘기 한번 보십시오. 26장 34절.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야 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르어예요. 영의 영. 그 영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영의 주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에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혼의 행동이 아니라 뭐의 행동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행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버림을 받았구나. 그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베델을 향해 하란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왜 28장이 안 넘어갈까?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여기를 끝내면 또 언제 할 줄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속에 고민하게 하심으로 정말 들어라. 진짜 신부가 되기를 원하냐? 들어라. 그 신부가 된 사람이 야곱을 온전하게 해야 하더라. 이거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도 사기꾼이 되고 리브가도 사기꾼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속아온 거죠. 신앙인들 사이 안에서도. 굳이 리브가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담 아람으로 갔을 때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정도로 영적으로 그렇게 며느리들이요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더더욱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담 아람으로 가야 돼요. 더더욱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담 아람. 이 리브가가 주를 알지 못하면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 행동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을 바담 아람으로 보내고 나서 리브가는 조용히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아주 조용히 사라져요. 신기하죠? 이게 신부의 역할입니다. 이게 신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내들 돕는 배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부라고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누구? 나의 후계자, 나의 자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높여주고 살려주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이건 거죠. 이 마지막 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죠.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려울지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어렵다 쉽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리브가의 그 자세에 대한 부분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그 자세. 부모를 당장이라도 떠나 부모를 내버려 놓고 신랑을 찾으러 가는 그 믿음의 자세. 진짜 준비된 겁니다. 정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형편 속에서 뭐예요? 진짜 순복하는 연습.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연습 속에 나타나더라. 그게 리브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태도를 보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24장에 보면 58절,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축복하잖아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걸 감당하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 감당하고. 그러고 봐봐요. 본인이 좋든 싫든지 간에 시대에 빠진 그 이삭, 위로받아야 될 그 이삭, 그걸 위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신랑을 향해 달려갔더니 이게 리브가라는 뜻은 속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속박 당함을 얘기해. 너무 빼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까? 사라하고 똑같이 리브가도. 내가 이삭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리브가 자체가 이삭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뭔가를 해서 이삭이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삭에 뭐로 왔는데 신부로 온 것 자체가 이삭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부가 되는 준비가 이거라고요. 뭔가를 계속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라고요. 그 자체. 그게 위대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뭐였어요? 리브가는 보존됐어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주의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자체가 신랑은 너무 위로받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고. 그냥 백신만 안 맞았다고 여러분 그분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이 준비가 안 되는데 혼이 준비 안 됐다는 얘기는 영도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자세와 태도를 보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만 봐도 안다고. 근데 주님은요, 우리 중심까지도 아시는데. 이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바뀌면요, 삶 속에서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뀌면서부터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순수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신랑에게 위로가 되는. 그게 순복입니다, 여러분. 이거해, 저거해, 뭐해. 왜 했어, 안 했어? 그잖아요. 똑같이 돈 버는데, 별 얘기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당신 이거 하고, 당신 이거 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사랑은 자기 역할. 근데 너무 좋아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여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설거지 하는데 남편이 그죠? 방에 설령 TV 보는 거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것이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훈련되기 시작하면. 그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이 시대에 얼마나 잘못됐으면 인권이라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다 가스라이팅 당했잖아요. 그냥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못 살겠다는 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론한다고 그러고 황혼 이혼한다고.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요, 우리 교회끼리 얘기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연세드신 분이 같은 방에서 주무세러 가는 목사도 사실 없어요.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만 이상한 교회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그런 목사.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우리가 신앙을 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위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피조물이고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내 남편 옆에 있어요. 내 아내 옆에 있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에서 보십시오.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들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요. 야곱이 33절 이르되 오늘 내가 내게 맹세하라. 32절에 사실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언제요? 오늘 지금. 네? 신앙은 다 현재예요. 오늘 팔았어요. 오늘 에서 오늘 팔았다. 참 신기하게 엘리에셀이 기도했죠. 그 어떻게 동시에 또 그 리브가가 와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24장 보면 15절 봐봐요. 1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원래 원문에는 보라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하지 않나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야. 성경 잘 보세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13절 봐봐요. 기도하죠. 12절에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야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자요. 여인들이 나와요. 성중 사람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그 과정 속에 누가 딱 나와요? 이 소녀가. 리브가가. 그냥 리브가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녁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물을 길러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근데 그 마침 누가 온 거예요? 리브가가. 근데 신기한 건 처녀예요. 신기한 건 기도한 대로 다 17절 봐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물동이를 치어 올라오죠. 16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온다고 했어요. 올라온다고. 그렇죠? 그러고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매 봐봐요. 급히 그의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걸요 반복해요. 이 엘리에셀은 나방과 그 부모들에게도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리브가는 급히 20절에도 급히 물동이에 그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여기 보면 아시죠? 우물로 달려가요. 혼이 얼마나 준비가 되는지 아시죠? 결국 이 혼의 행동은 내가 신랑을 위해서 늘 준비한 그 영적인 자세, 태도. 그게 뭐예요? 신랑 이삭이 봤을 때 그 이삭이 봤을 때 신부를 맞이했는데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죠.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바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세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준비되어 있다면 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 바꾸기 쉬워요? 이 지긋지긋한 인간 이 감정이 팍 치밀러 오르는데 이거 바꾸기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혼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요. 베드로서에는 얘기 나와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위함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혼이 바뀌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는 혼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우든 남편이든 목회사든. 네? 주님을 대한 진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 때 내가 살아남을까? 요거 외에는 관심 없는 거. 요거 외에는. 그렇게 극히 이기적으로. 그럼 자기만 신부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다 한다고 생각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놓고 신부 준비한다고 했는 거지. 진짜 겸손하게. 정말 한동안에 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동안에 돼서 겸손하게 양떼들의 발자취에서 내가 그렇게 혼으로 뛰어났잖아요. 네 친구들, 그 목자들 곁에 있는 양떼들 아니야. 얘네 신앙이. 얘네 신앙이 아니야. 줄 추구하지도 않아. 맨날 육적인 얘기만 해. 맨날 밥 먹을 때든 뭐 할 때든 예수 얘기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남편에게 말 안 듣고 불순종인 상태에 있다가 맨날 예수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이 깨어지지 않고 잘못된 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요, 전이는 구원이에요. 육체와 혼과 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혼만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 혼만. 사실 여기서 24장 읽으면서 저는요,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정말. 34절에요.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죠? 엘리에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여러분, 앞에 보면은요, 24장 앞에 보면 10절,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어요.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에 떠났어요. 어떤지 아세요? 난 이 순간 즐기고 싶어요. 모든 좋은 것 갖고 있죠. 이거요, 모든 좋은 것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왜? 출장비예요, 출장비. 즐기면 돼요. 라반이 얘기했잖아요. 야, 좀 열흘이라도 좀 같이 있게 해라. 합리적이죠? 다행히 리브가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종은 당장 가야겠네. 그 먼 길, 800km를 떠나서요. 당장, 도시다운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도시다운 도시. 좀 여행도 해야죠. 좀 쉬어야죠. 일단 난 대리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요, 이 호사를 못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 여기 라반의 집에 있어요. 이 호사를 누려요. 얼마나 대접이 극진하게. 그렇다고 어떤 단순한 손님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집사인데, 물론 아브라함의 오른팔입니다. 오죽하면 상속을 주려고 했겠어요. 그죠? 꼭 뭐가 같아요? 루시퍼 같아요. 루시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잖아. 피조물인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싶었어요. 상속자로. 그 정도면은요. 뭔가 좀 내세울 수 있고 뭔가 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위대한 종입니다. 근데 종이요, 주인에게 빨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기에 종인데 가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키는 지시대로 다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출장이 왔고 라반도 그쵸? 리브가의 그 부모도 좀 더 있다 가라. 좀 더 쉬었다 가라. 열흘만 좀 달라. 열흘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여기 있네.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모든 상속을 주실만 하구나. 지금 리브가 얘기에다가 그 엘리에셀의 이 자세가 그러니 구원을 안 뺏겠냐고요.
낙타 열필에 그 모든 것, 그 다음 동행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봐봐요. 36절. 엘리에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음에 주인이 봐봐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성경에 주님이 종들을 보내서 다 죽였는데 그 아들까지 왔더니 그죠? 완전히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65절. 성경에서 나오는 리브가나 엘리에셀이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된 자예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입니다.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에셀이 아직까지 이삭이 어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리브가에게 내 주인. 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예요, 아이. 내 주인.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 영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영이. 리브가 신부가 되는 거하고 엘리에셀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삭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열흘간. 그 여행하는 동안은 왕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에요. 그 여행하는 동안 800km입니다. 800km. 그 몇 달간은 내가 호화롭게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에요. 그 누림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 누림에 빠지는 거지. 그 며칠간의 그 누림, 그렇게 아름답게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이 미련한 마귀 새끼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그 말이 안 나는 거지. 맘먹고 싶거든, 그냥.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온이 보존되지 못해서. 마음에 안 들면 대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고 장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대들어 되는 시대야. 교회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적이라고요? 무슨 그게 영적이에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소리치고 난리치고. 기준이 여전히 자기인데. 그걸 또 못 깨달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제일 좋았어요. 라반에게. 뭔가 자기를 과시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저에게 모든 상속을 다 주시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내 상속자는. 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 유혹에 우리는 진짜 많이 빠져요. 저도 그렇고. 뭔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 집불도 없으니까 그러죠. 집불이라도 있어봐요. 안 그런가?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마귀 새끼는.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싫은 거야. 피조물이라는 게 싫은 거야, 마귀 새끼. 지가 창조주가 돼야 돼. 철없는 것들이 싫은 거지. 난 누구 엄마, 누구 아빠의 자식이야. 그게 싫은 거지, 철없는 것들이.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철없으니까. 세상 그래요, 마귀 새끼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상하게 집사태 그렇게 겸손히 잘 섬겼는데 한결같이 그래, 한결같이. 꼭 장로만 되면 되던데. 신기하대요, 신기하대. 교회는 장로교니까.
장로가 대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로가 원래 아닌데. 너무 신기하대요. 한결같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굳이 왜 장로를 세우려고 그래? 노회장 했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다 얘기합니다. 정치하려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정치하려고. 그래야 노회장도 되거든요. 노회 서기도 되고, 노회 임원도 되고. 정치하려고. 그러다가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그 엘리에셀이 이제는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이제는 이삭을 향해서 내 주인입니다. 그게 마귀 새끼가 아니고 진짜 신부로 준비됐구나. 누구만이 아니라 리브가만이 아니라 엘리에셀까지. 누구까지요? 엘리에셀까지. 성경은 봐봐요.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에서 오면서요. 우리가 다 아는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라는 거 얼마나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 때문에. 예? 그럼 리브가가 어느 순간에 누구예요? 야곱에게 두보라를 붙여준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를 베델 아래에 물었어요. 베델이에요. 약속의 장소. 이 상수리 나무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네, 야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약속의 나무예요. 권세의 나무예요.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알아듣기 뭐냐면 리브가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캐치 못했지만 누구조차도 두보라조차도 또 누구조차도 리브가를 그저 만난 엘리에셀조차도 그 리브가조차도 성경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딱 보면 뭐한 거예요? 다 준비가 돼. 유모로서의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집인 베들에서 죽었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알론받고 그래서 그렇게 고걸할 수 있었을까? 리브가의 유모인데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리브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에셀도 누구요?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도 자기 위치에서요. 정말 자기 역할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봐요. 리브가는 언약의 자녀를 그 약속의 자녀를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에 되게 하는 초석을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리브가죠. 소녀예요. 베툴레예요. 알마예요.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신랑이 불렀을 때 어떤 망설임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달려간 리브가. 나는 가감에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삭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리에셀. 얼마나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야곱을 섬겼으면 그 집안을 섬겼으면 그렇죠?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줬을까? 다 리브가 되기를 원하죠. 그때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보잘것없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준비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진짜 이렇게 곡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교우, 그런 성도
그런 종, 그런 피조물, 그런 유모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겸손히 내 하나님과 죄 많아요. 교만해요. 그 어디 가서 부인 못합니다. 음탕한 고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그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저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리브가처럼 준비하십시오. 영만이 아니에요. 그 혼,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자세, 마음의 태도. 주를 위해서라면 부모도 가감히 버리고 신랑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도 마찬가지고요. 리브가의 유모 두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정말 겸손히 그렇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 자들이 쉼 없이 그날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부의 길을 소망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이듯이 또 신부가 됐듯이 또 신부로 선택받았듯이 주님의 신부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혼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옵소서. 우리 영 안에 주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주셨사오니 그 갈망을 힘입어 우리 혼을, 우리 육체를 주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인 걸 힘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라반과 그의 어머니와 리브가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정죄, 지금 우리가 높아졌기에 마귀의 자식이기에 늘 날마다 그 시험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알게 하셔. 우리는 리브가의 유모이며 아브라함의 종이며 이삭의 종이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자임을 깨달아 그 위치에서 순복하는 연습을 꼭 하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